네, 아둘람 공동체 고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둘째로 약함,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울타리입니다. 셋째, 공동체, 진리 위에서 약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정품교회를 지향합니다.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반품교회가 되기를 거부하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조건 없이 환대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식,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안식에 머뭅니다. 사명, 연결을 통해 생명을 낳는 위로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다움을 이루면 나다움이 열린다. 이런 것으로 우리 아들람 공동체 고백을 합니다. 다음 우리 이제 진용욱 목사님의 설교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깁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꽂히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규칙적인 삶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책에서 건강한 정서를 가지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이라서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정서라는 것은 영성과 연결된 관계이고 또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정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이제 마주하는 것이었고요. 또 사회적인 인격 안에 있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와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고심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회상되는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적인 모습으로 달리는 차에서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이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이제 길을 내는 것이죠. 충분히 슬퍼할 수 있을 때 감정과 구별된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안식과 기도를 통해서 신과 달려감의 균형을 세우는 것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갈등을 다루고 해결함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방법은 삶의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규칙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포도 넝굴이 땅바닥으로 늘어지지 않고 이제 위로 뻗어나가도록 도와주는 격자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이제 루틴을 만드는 거죠.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행동이 익숙해지고
일상이나 감각이 거기에 이제 맞추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운동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정서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이 해소될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친밀한 사람과의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아둘람 예배에 나오는 행동들이 필요한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유일한 규칙이 되는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면이 있는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공원을 걷는 것도 힘든데 계속 걷다 보니까 이제 졸리기도 하고 하다가 그걸 한 몇 개월 거의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헬스장에 등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뭔가 익숙해지고 그것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길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반복적인 행동들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축을 만듭니다. 헬라어의 규칙이라는 단어가 포도 덩굴이 땅바닥으로 늘어지지 않고 위로 뻗어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여름철에 가면 포도가 막 여기저기 널려 있더라고요. 땅이나 막 숲으로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필요하고 또 그 지지대를 기반으로 더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지지대가 필요한데 삶의 규칙이 지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끝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익숙해지고 몸을 배기 위해서는 최소 3주 이상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달이 되고 3년이 지나면 거의 무의식적인 관성이 생겨서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루틴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반복함을 통해서 그 지지대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가 그 규칙이 오히려 자신의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은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유대교 전통에 보면 하루 3번 기도가 정해져 있는데 뭐 아침 기도를 샤하리트라고 한다고 하고 오후 기도를 민하라고 해서 오후 3시부터 4시 정도에 한다고 합니다. 저녁 기도는 마리브라고 해서 해가 진 직후에 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가 이제 15살에서 한 20살 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도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그러니까 총 3나라와 5왕이라는 변화 속에서 나라의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뭐 하나님의 은총도 있고 또 다니엘의 어떤 자세 6장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참 쉽지 않은데 그 시대에는 숙청이나 암살이 굉장히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자신의 영적인 규칙을 유지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특히 중앙으로 갈수록 질투나 시기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거기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신하들, 총리 등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기억나는데 이제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시다가 부하 직원이 임의로 한 3억을 빼돌렸습니다. 뭐 감사가 나오고 그 장로님이 이제 사직을 하셨어야 됐는데 뒤를 캐보니까 그분이 뭐 법인카드로 술을 마신 적도 없고 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그 직원만 법적인 처리를 하고 장로님은 은퇴까지 현직에 계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살더라도 시기나 질투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문을 닫고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아꼈지만 신하들이 팀으로 짜고 계획적으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니까 왕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이미 금령에 도장을 찍었고 규칙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기 때문에 공경에 빠진 다니엘을 구하려고 몹시 애를 썼다. 그가 하루 종일 백방으로 노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고 18절에 보면 왕이 밤새 금식하고 잠도 못 잡니다. 19절에 새벽에 급하게 사자굴로 가서 20절에 슬픔으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21절에 다니엘은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느 성경, 영어 성경에는 이제 굿모닝 써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삼수했던 신하들이 대신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 세울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지대가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부산의 영도의 그 체육고등학교에서 수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시안 게임을 했던 곳이라서 시설도 좋고 물도 좋아서 이제 부산 그 영도에서 바다 건너서 대연동이나 간만동에서도 수영을 하러 많이 왔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마스터반이 있었는데 저는 중급반이었는데 수영을 마치고 이제 마스터반 어른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같이 회식도 종종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것이 마스터반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건강으로 바닥을 한번 이제 치셨던 건강을 바닥을 친 뒤에 계속 꾸준하게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 수준에 가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건강이 한번 바닥에 치셨던 분이어서 제가 가는 시간대가 이제 새벽 수영이었는데 어떻게든 새벽이 몸을 이끌고 전날 술을 많이 마셨어도 어떻게든 와서 수영을 하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분이 한 50대 후반, 60대 분이었는데 키가 작고 그분 러시아, 그러니까 부산에 러시아 배가 많이 들어옵니다. 러시아 분들이랑 무역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랑 그때 회식을 하는데 그 60대인데 유승준 춤을 굉장히 잘 추셨단 발이 막 안 보이게 춤을 추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러시아 분들이랑 무역을 이제 미팅을 하다 보니까 보드카를 진짜 진탕 마시고 그러면 보드카가 이제 수영장에 오면 온몸에서 이제 그 알코올 중독 냄새가 확 나는데 알코올 냄새가 완전히 수영장을 이제 50m 레인인데도 굉장히 많이 그런데도 오더라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참 마스터반은 거의 기본 10년 이상 운동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참 그런 것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버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정신건강 커뮤니티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 그 당사자나 가족들이나 보면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이 약간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동시에,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잡는 거죠. 붙잡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무의식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손에 힘이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주일이나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 구별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성장하거나 다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그 신념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그 긴장이 완화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세 개의 왕국과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생명의 위기를 아마 수도 없이 거쳐갔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영왕국 시대만 보더라도 북이스라엘 19명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죽고 없어지는 것이 마치 막 순식간처럼 느껴집니다. 왕도 그렇게 없어지는데 신하는 얼마나 더 위험이 크겠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의 지지대가 된 것이 저는 기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분명한 진리 말입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또 새 친구의 풀물분 사건을 기억하면서 신자의 삶에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매번 반복해서 딛고 일어나는 시간이 기도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없애려는 자들의 계략 앞에서도 기도라는 삶의 규칙을 여전히 유지했을 것입니다. 위험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을 구별해서 지킬 때, 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지킬 때, 삶의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우리가 지켰던 그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서라는 것은 맥락적입니다. 점이 아니라 점이 모여서 만들어낸 선과 같은 거죠. 정서가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게 되면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삶의 규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뱉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들이마신다면, 내뱉고 숨 쉬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내뱉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들이마신다면 건강한 정서를 향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정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삶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삶의 규칙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지지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규칙, 우리의 삶이 규칙적으로 영적인 공급이 있을 때 삶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규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만 제가 공유할 때 소리 공유를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해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인생의 풍파가 불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신학의 규칙에 따라서 그 모든 풍파를 견디는 힘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서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휩싸고 압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규칙 안에서 또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규칙 안에서 그 인식이 우리의 삶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정용훈 목사님, 우리 설교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기도를 같이 하겠는데요. 먼저 당사자 관점에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과 혼돈 속에서도 기도는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작은 영적 규칙을 통해 흩어진 마음이 평안의 선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한 뒤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흩어졌던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순종과 작은 영적 습관 하나하나를 통해서 감정의 기복과 혼돈 속에서도 흩어진 제 마음이 다시 평안의 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붙드심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가족의 관점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무쌍한 고통과 막막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사자를 버텨줄 영적 지지대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일상의 작은 거룩한 루틴을 함께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소망의 선으로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고통스러워서 포기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도원의 마음 놓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상의 작은 티를 또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들은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장님 함께 해줄 수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올려드린 기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고통과 막막함이 찾아올지라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버텨줄 수 있는 영적 지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 속에 작은 거룩한 루틴들을 함께 지켜나가며 그 작은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망의 선으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저희에게 힘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